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교회의 영원한 모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계속 전합니다. 지금부터 152년 전에 여러분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이 북군의 수장이 되어서 남군과 남북전쟁이 일어났죠. 한참 전쟁이 계속되던 때에 피츠버그에서 우리가 아는 그 캐티스버그 연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연설이 당대에는 뭐 그렇게 유명한 연설이 될 줄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 참 어떤 모토와 같은 그런 연설로 명연설이 돼서 남아있죠. 다 아시죠?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우리는 그걸 이제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의 정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것을 뭐 어떤 다른 데서 한 게 아니고 한참 전쟁 중에 많은 병사가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르지 못할 만큼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는데 그 전쟁통에 국립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전쟁을 하다가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과 또 수많은 말들이 죽어가는데 그 장례식을 하는 국립묘지 헌정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한 것입니다. 편안한 얘기가 아니었고 거기에서 정말 짧은 2분의 연설을 대통령이 초대받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민주주의의 마치 모토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었고 요즘에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기록하고 있는 골로새서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술술술 다 잊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말씀이기 쉽고 그런데 또 수학 잘한 사람은 미적분이 쉽다 그래요. 아주 미적분만 그냥 들춰내면 머리가 지금하게 아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학 잘한 사람은 그거 굉장히 쉬운 걸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강의는 신학교에서 막 신학자들이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아주 복잡한 얘기를 하고 그럴 때는 지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구나. 상대방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지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 명도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그 중에 5명은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은 뭘 감을 잡은 거예요. 그죠? 우리 애가 공부를 하다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서 교수님을 만나자고 해가지고 교수님에게 가서 이게 뭐냐고 오늘 강의한 게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교수님도 결국은 나중에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야 교수가 어떻게 다 알겠냐. 그 사람도 평생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빠 얘기도 있죠. 목사님한테 와서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안 줄 알고 그냥 다 물어보면은 나도 몰라. 그래 나도 계속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모르고 죽는 거야 인간은.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줄 알고 한 80%만 알면 그냥 아는 거야. 내가 이러고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요약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15절 말씀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뭐 낫다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난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분은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가 되셨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이게 요약을 해보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하셨고, 아까 우리가 연설문에 by the people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민주주의 국가는 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모르겠지만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 다음에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 만물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러면 이 만물만 해석하면 그냥 간단해져 버리죠. 만물이 뭐예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만물이라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사람에게서 이것을 똑같지는 않으나 비교해서 적용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만물이 있기 전에는 누구만 계셨냐? 하나님만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계셨어요. 아무것도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 분이냐? 너무 신비하니까 우리가 모르죠,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로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걸로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뭐가 있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말이 말의 표현이지 그걸 무슨 말로 바꾸냐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분명히 걔는 지금 오늘 학교 갔어요. 직장 갔어요. 딴 데 갔어요. 눈앞에는 안 보이는데 그 애가 또 하나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다. 내 너 안에 있다. 그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런 존재의 모습이 사랑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근데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이며 그 사랑이 충분한 사랑이기 때문에 누가 더 사랑해줘가지고 모자란 것이 보태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은 충만하여 넘쳐 흐르는 사랑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영원한 사랑이다. 혹은 영원한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안 되죠. 사람의 사랑은 이게 안에 뭔가 이게 채워졌다가도 잠깐 기뻐요. 채워지면 그러다가 좀 있으면 또 목마르고 갈증나고 그래서 또 다른 걸 채워보려고 그러는데 또 채워서 한 며칠 좋다가 또 이렇게 갈증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히 사랑으로 존재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는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렇게 존재하는 그 모습이 사랑의 모습으로 존재가 가능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은 우리가 그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누군가 이렇게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누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밖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만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러니까 만드는 것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그 만물을
다 만드시면서 마지막 만물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형상 닮은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격적 관계를 맺는 존재로 만들어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사람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냥 멀쩡하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세상을 사셨잖아요. 네? 그러다가 남자는 여자를 봤고 여자는 남자를 봤는데 저 여자하고 내가 살면 저 남자하고 내가 살면 정말 이제 내가 행복하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딱 통해가지고 둘이 사랑이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 안에 사랑하는 연인이 들어와 있고 또 저쪽 사람도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 그게 연인의 관계가 되면은 이게 잠자는 시간까지도 함께 있으려고 그래요. 예, 내 꿈 꿔 그러잖아요. 예. 꿈속에서도 같이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따로 사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냥 숨어서 만나는 것도 너무 괴로우니까 아예 그냥 허락받고 그냥 오해받지 않게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살고 그 사랑이 충만하게 서로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사랑에서 가족 계획이 나타나고 자녀가 출생이 되고 자녀가 출생되기 전에 또 만물을 만들어 놓죠. 아기방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임신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몇 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막 뭐 사갖고죠? 애 차부터 사갖고 와요. 애 옷도 사다 놓고 이제 임신 4주밖에 안 됐다는데도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다 거기다 두셨단 말이죠.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둘이 사랑이 충만해지면서 그 사랑이 하나가 될 때마다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 집을 하나 사볼까? 그래서 또 집 하나 나오고 자동차도 필요하겠네? 자동차 하나 사볼까? 자동차도 나오고 다 만물이에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게 만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재산까지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하고 집만 가지고도 안 되겠네. 우리가 이제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네. 이게 또 만물이에요. 네. 그리고 또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어요. 그것도 만물에 속한 거예요. 이 자녀를 좋은 학교로 보내야 되겠어요. 이 자녀를 성공시켜야 되겠어요. 다 만물에 속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만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애를 위해서 아가방 하나 만들어 놓고 애기 양품을 다 사다 놨어요. 침대도 놓고. 네. 4주밖에 안 됐다는데 벌써 천장에 모빌 달아놓고 난리를 한 거예요. 다 달아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애가 사산이 됐다라든지 뭐 유산이 됐다 그래 돼버리면 뭡니까? 준비해놓은 게 다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멈출 수 없는 기도, 이 기도가 오늘 본문과 지금 계속 이어져 가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 속에, 만물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빼놓고는 다 만물이에요. 꽃도 만물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그분의 것인데 그분을 빼놓고는 얘기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깊이 알아야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것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알아야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들이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멈출 수 없는 기도가 바로 그건 거죠.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만물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했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전부가 다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걸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범사에 그분이 그분에게 합당하게 내가 행하게 해주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여 모든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점점 자라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분과 관련이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그 동선,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 행로, 그 방향 그대로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천국에서도 그랬지만 이 땅에 오셔서도 33년 중에 특별히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다 보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했다기보다는 그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살으셨다니까요. 내가 너희들을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리고 내 판단이 의롭지만은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내가 그냥 얘기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를 말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르시는 말을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저거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저 하는 일을 보니까 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는 저럴 수가 없는데 나의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을 믿으라.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셨대. 그러니까 백성들이 좀 왕이 되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경제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인류 역사의 경제 문제가 언제나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왜? 오병이어를 보고서 그 사건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왕이 되게 해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그 간절한 염원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 나라가 우리같이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고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그 나라를 독립시켜준다고 하는 건 애국자 중에 애국자 아닙니까? 그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을 몰랐겠습니까? 그 사람 통해서 나라를 한번 독립시켜 보려고 하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독립되면 오른편에 왼편에 앉으려고 하는 아주 그 마음속에 꿈을 갖고 예수님 따라온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은 그 백성의 염원과 그 속에서 끌어오르고 있는 그 간절한 여망을 딱 등을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에다가만 일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쳐다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만물의 그 뜻을 역사하시고 계셨다 이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서시지를 않으셔도 예수님은 하나님만 쳐다보고만 계셔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그렇게 운행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에게 만물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 자녀의 문제도 만물에 속한 거예요. 자녀는 뭐 하나님 영역 밖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 아래 만물에 속해 있는 것이죠. 내 건강의 문제, 이 만물에 속한 거예요. 내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 내가 사업하는 문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직업에 따라서 모든 종류의 직업, 어떤 것도 또 권력이 좋아서 권력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성공을 해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것도 전부가 다 만물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다 보면 그것은 곧 죽음이에요.
그걸 바라다보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과 만족과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그냥 독국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만물로 주셨는데 그 만물이 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언제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뭔 일이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에 마음이 혹해하고 빠져가지고 오메 좋은 거 이대로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을 그냥 좋아하는 것은 독국물을 마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죄악이에요, 죄악. 그러지 말고 너무 좋은 일이 딱 생기면 빨리 등을 휙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딱 바라다보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나를 통해서 계속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니까. 예? 근데 그걸 그냥 벌컥벌컥 들켜 마시고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거기에 푹 빠지면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독일어를 배웠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한테 또 뭐 제2 외국어라고 독어를 또 해가지고 예빈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이딴 소리만 하고 그거밖에 몰라요 저도. 근데 단어 몇 개 아는 거죠. 근데 영어에도 gift, gift. 그러면 우리가 선물. 예? 그렇게 이해하죠? 독일의 gift 똑같아요. gift. 뭐예요? 포이즌이에요. 독이에요, 독. 똑같은 알파벳 철자 하나도 안 틀리는데 여기는 선물이고 여기는 독이라고. 예? 독일어의 선물은 따로 있죠. 가베, G-A-B-E, 가베. 근데 gift는 독이라니까요. 이제 영어로 하는 사람이 이제 독일말 한마디 못했는데 독일 딱 여행을 갔다 이거야. 그걸 보니까 gift 그렇게 병에 써져 있어. 이게 선물이구만. 응? 벌컥벌컥 그렇게 마셔봐요. 그냥 죽는 거죠 뭐. 이쪽에 선물이었던 것이 이쪽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만물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가방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다 놓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만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빠지면 그게 바로 독국물로 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이제 기분 나쁜 상황이 주어졌어요. 병들었대요. 이걸로 죽을 줄도 모르겠대요. 그래도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병든 그 문제를 내가 먹고 삼키면 더 죽는 거예요. 그 문제가 와도 그 병의 문제에서 등을 확 돌리려니까요. 세상 등지고 뭐예요? 십자가 보내. 우리 맨 그 노래 불렀잖아요. 거기 그 찬송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을 딱 등지고 하나님 이건 뭐예요?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이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이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보면서 경험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네가 이렇게 힘들어야 했는지 아느냐라고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순간에 그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머리 무거운 짐이었고 평생 나를 괴롭히던 어떤 문제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이게 너가 이렇게 살았던 뜻이 바로 요것 때문이었어. 다 풀려버려요. 안 풀으려고 해도 다 풀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그 처방 한마디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한 맺힌 삶을 살았겠어요. 그 양반이 정말 17살의 소년이 그렇게 팔려가가지고 30살이 되도록 그 살았던 생애를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얼마나 형님들에 대해서 악의에 찬 분노가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그를 한번 찾아오셔서 그가 그 뜻을 딱 깨닫고 나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건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순간에 그 모든 무거웠던 짐들이 다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원수됐던 것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만물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속한 것들과 내 일상생활에 속한 것들과 내 주변에 관계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만물에 속한 것들인데 그 만물의 문제를 붙들고 들어가면은 그게 독극물이 돼서 나를 죽이지만 그 문제를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고 십자가를 바라다보라는 얘기는 그 십자가에서 지금 내 앞에 당면에 있는 그것이 좋은 문제든 나쁜 문제든 그 문제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밝혀지면서 이제는 그 걱정했던 평생의 문제가 걱정이 안 된다니까 이제부터.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뭐예요? 교회.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은 그거예요. 이걸 굳이 설명을 또 한번 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모든 만물의 손이 다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마음을 다 거기 온통 쏟아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나의 삶의 안전한 반석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로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독극물을 마시는 삶이라면 교회는 뭐예요? 그렇게 가는 삶 속에서 등을 확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근데 맨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가던 그 길, 옛날에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추구하고 가면서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손과 발을 다 붙이고 있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한 번씩만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게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너무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러지.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이건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음란한 것이요. 이건 세상을 가늠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계속 붙들고 가면서 하나님에게 고개를 돌리고 있냐 이거예요. 그냥 총총히 그 길로 가지. 왜? 이거 가증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너무 가증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교회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모세 얘기가 나오고 엘리야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시록인데도. 왜 그래요? 모세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출애굽, 출세상하는 사람의 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백성을 끌고 나와서 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게 하는 사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이 세상을 모두가 다 사랑하고 바알과 아세라하고 결혼해가지고 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이런 땅에 비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해서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이 땅에 진정한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분도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심판으로 한번 가려보자. 그 사람이 대표자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 엘리야가 먼저 오셨다 그러죠.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요. 전부가 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만물을 너무 사랑하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만물과 함께 만물이 심판을 받게 될 때 같이 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정부를 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만물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다보고 하나님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만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대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고. 네가 힘을 많이 써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가면은 네 인생은 하나님이 손대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그 말씀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이 기도를 멈추면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등을 확 돌리셔서 주여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주여 이렇게 좋은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도대체 내게 주신 이 만물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바로 이 사건이 요것이란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비전이 있으이지만 이 모든 만물이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그렇게 사시라고 또 그렇게 사시라고. 뭔 일을 만나든지 그 문제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뒤로 돌으셔가지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도 없고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나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여기에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내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의 범사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참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교회의 모토인 것입니다. 교회는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가셔도 여러분이 매사에 그렇게만 사시려고 마음 정하시면 기도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연히. 어떻게 기도가 끊어지겠습니까? 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